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본질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성주순례 가면서 이제 많은 것을 제가 이제 느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느낀 것이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깊이 다가오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이제 큰 교회가 아닌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느 정도 그냥 교회터는 모두가 다 이제 무너져 가지고서 기둥밖에 남질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공연장이 25,000석 들어가는 공연장이에요. 돌멩이로 이렇게 층계를 달아놨는데 25,000석이 얼마나 크냐? 와 스타디움이 만석이 안 됩니다. 제가 7,000석인가 몇천석이 된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와 스타디움의 3배라는 얘기요. 얼마나 큰 게 여러분이 이해가지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 오랜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유적지 중에 하나 남은 것이 뭐냐? 큰 그 대형 그 도서관이 남아 있어요. 도서관 터가. 보게 되면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보게 되면 사진을 쭉 찍고 뒤에 이렇게 마치 이제 문찰처럼 이렇게 쭉 돼 있는 그 허옇게 대리석으로 돼 있는 아마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내용 화두되게 쭉 돼 있는 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참 그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에베소 교회도 역시 신전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제일 위에. 그 이제 유독히 이제 본 것이 제가 뭘 받는 거니? 소아시아 7개 그리고 바울이 세웠다는 이 교회 참 우리가 가슴이 의미심장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저게 성지순례 갔던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가보니까 우상이라는 세력들이 신전들이 모두가 다 산 꼭대기에 모두가 다 앉아 있어요. 교회는 중턱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교회 중심으로 불악기 동네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있어도 신전지기들한테 눌려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터키가 지금 뭡니까?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 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터키가 모슬림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복음의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넘에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리스하고 집경이거든요. 그리스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저도 이제 잘 몰라 현장에 나가보니 아 이게 마게도냐구나, 이게 그리스구나 이걸 알았어요.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갈 때 터키, 마게도냐, 그리스 세 나라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각기 다른 줄 알고 세 나라를 가는구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마게도냐가 바로 그리스예요. 그 이제 빌립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충격을 받은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어느 정도가 아니 그때 당시에 100만 인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유적지가 그 안에 있는데 아예 들어가들 못해요. 도로가 좁아가지고 옛날 도로가 되니까 모든 부분에 보면 우상들이 전부 위에 올라 있어요. 특히 이제 아프로디테 같은 것은 완전히 뭐 이 빌립보 교회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아프로디테였었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신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 사제만 1,000명이라고 말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본질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참 은혜 받으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변질됐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오늘날 이 모든 이 기독교계 뭐가 지금 큰 문제냐?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본질을. 그러면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정말 회복할 것이 있어요. 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냐 말이에요. 몇 가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하는 볼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뭘 보는 거니?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입성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제일 첫 번에 하신 것이 무엇인 거니? 나오자마자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 무화과나무 뿌리가 밑에 때부터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 얼마나 팔레스타인 지역이 뜨겁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죠. 이 말은 왜 무화과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만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참 깊이 우리가 새겨야 돼요. 문의는 교회 성도인데 실제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님에게 책망받아서 이게 마땅하거든요. 지금. 이게 무화과를 향하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전 청소를 했잖아요. 두 번째 한 것이. 성전 청소를 했는데 완전히 성전이 뭘로 바뀌었냐? 장사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흥흥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지금 말하면 복음 부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화과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22장에 마태복음 22장에 모인 것이 어디 모였어요? 지금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모였어요. 유대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 문제는 무화과가 문제냐 이 지도자들의 문제라 지금. 지도자들이 온갖 교회 프로그램에 지금 난무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가지고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지금 자꾸 놓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가 빨리 우리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지 않으면 참 힘들어져요. 어떻게 이제 목사 장로 기도회를 어제 쭉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세교배 할 것이 모든 교회마다 거기 가도 기도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기도의 불이. 그 애타는 복음적 사랑의 모두가 다 서서히 자꾸 변질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향해 돌리고 사람들이 모으는 말이죠. 이런 장사처럼 완전히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입만 무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니 제대로 사람에게 복음을 신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찾지 않으면 문제 중에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가 슬슬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말로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교회가 지금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프로그램이거든요.
복음을 온데간데 있고 온갖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이 작업 참 잘하거든요. 찬양색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운반되는 그런 거 수레로서 쓰임 받아야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하고 이제 카톡 하시는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눠 먹기. 아주 그렇게 써 있어요. 제일 저번에 이미지는 뭐냐, 밥그릇 하나 이렇게 수북하게 옛날 우리 이제 고봉으로 밥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이미지였어요. 누가 얘기를 해요. 피지는 선교사인데 이렇습니다. 이번에 가서 만나거든요. 다다음 주에 가면 만나거든요. 그 이제 온갖 얘기가 잘 들려요. 어떻게 정말 저 사람을 사역해야 될 것이냐. 이제 기도하는 중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이거 안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밥은 우리가 아니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가 되는 게 문제는 다른 사람이 모두가 다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꼭 통역자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어딘가 피지 옆에 있는 그 난딘가 거기 있는 그 이제 선교사 사모님이 우리가 비행기석을 줘가지고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거기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양반이 통역을 하는데 자기 남들은 막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 가서 사역하기 바쁜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역을 못한 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자기 업적을 쭉 돌아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뭐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이 됐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 시대 큰 문제가 바로 뭐냐?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지도자들의 문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너무나 잘해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 시대 목사님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 완전히 탤런트입니다. 탤런트급들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뭐만 못했냐? 복음 전하면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병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윤리성의 부분을 놓치고요. 윤리성의 부분을.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교회 안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WCC에 나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돌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같이 연합해야 한다라고 이제 같이 막 섞어가지고 합니다. 가서 뭐 스님이 와서 설교하고 설법을 하는 거지, 완전히. 목사는 축도하고 또 그 다음에 저쪽 뭐 천주교 그 신부가 와서 가지고 읽고 성경 읽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연합이, 혼합이지. 연합이라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연합이라는 것이지. 그렇지요. 다른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건 혼합이에요. 연합이 아니에요. 그 원네스가 아니에요, 그는. 유일성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자들 그 앞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 하시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우리가 주신 적이 있냐. 그 이름이 예수밖에 더 있냐 말이죠.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지도자들 교회에 와서 자꾸 프로그램 돌리고 유일성 놓쳐버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빨리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렇죠. 뭐 한국에 점점 더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런저런 막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질이요.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제일 저번에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지고서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저주죄악 가운데 빠지고 완전한 죽음과 멸망으로 달려갈 그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있다고 오셨잖아요. 말씀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는다. 우리는 그렇지요. 나 자신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자, 이분이 가시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보낼 것이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말하면 이거를 뭐 기운이다, 힘이다,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영은 영입니다. 자꾸 바꿔 해석하면 안 돼요. 영은 영으로 해석해야지 뭐 입김이다 뭐다 말이.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스승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걸 계속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계속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예언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 성령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뭐냐 말이죠. 그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인간을 볼 때 뭘 보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자, 완성한 그 인간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건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친 사건이 두 번째 어떤 사건이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영원한 죽음 속에 그리고 영원한 멸망 속에 인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한 사건이 성경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 다 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난다.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거든요. 왜 꼭 하나님 믿어야 되냐.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는 것은 뭔가 목표 정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여러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쓰면 다 답이다. 잘 쓰면 답이다. 그게 크게 쓰면 답입니까? 그게? 틀리지. 예? 자, 1, 2, 3, 4 나왔단 말이에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기분 좋다고 어떤 사람은 마음 좋다고 4개를 한꺼번에 다 써놨네. 맞는 답도 있지만 틀린 답을 다 써놨잖아요. 이거 틀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왜? 문제는 프로그램이 좋은 거지만 이것이 만약에 복음을 만약에 막는 일이라면 이건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유익하다. 그러면 써먹어야죠.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창세기 3장 문제 이 땅에 어떤 존재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또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말이죠,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해답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면 사탄의 것을 꺾어버릴 것이다 말이죠. 사탄은 자꾸 방해하잖아요. 어디요? 뒤꿈치를 자꾸 잡고 있는 거예요. 절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자꾸 방해하려고. 해답된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우리가 있다면,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글로 가면 되지요. 근데 그 길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절만 11절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쭉 설명하죠. 창조주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빛이 있다. 아무도 몰랐던 12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 이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만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될 때면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돌아가. 안 그러면.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것이 뭐 답이 있다고 얘기하고 종교가 있고, 어떤 종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지 구원받지 다른 길이 없다니까. 아니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방주 만들라 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살아요. 바깥에는 별짓 다 해도 죽어요. 별짓 다 해도 1년 동안 지금 물이 고이는데 사람이 살겠습니까? 40일 동안 쏟아지는데 수영선수라고 살려나게 못 살아나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게 교회거든. 그게.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에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뭐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는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거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 자가,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 될 때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물이 입안에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바로 그 존재가, 그렇죠, 영원한 멸망에 빠져나오고 영원한 영생의 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고 귀한 걸 지금도 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세 번째 뭘, 성경으로 우리가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 내가 더 이상 주인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절을 보게 해서 뭘 봐요? 우리의 배경이거든요. 우리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내 모든 이 삶을 여러분 잘 보세요. 뭐거든요. 뭔가 우리는 다른 것에 많이 우리는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뭔가 우리는요, 복음 이전에 많은 것이 깊이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복음 받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른 체질로 완전히 꽉 차 있어요. 바뀌었어. 안 바뀌는 거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그렇죠, 그리스도 만나면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모두 끝이 나냐? 그렇지 않아요. 왜? 너무나도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우리가 보던 이 삶의 체질이 말이죠. 이상한 체질이었거든요. 그게 뭐 이게 유교 바탕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 바탕, 유교 바탕, 미신 문화, 우상 문화. 끊임없이 그것을 보고 자랐고 접해하고 살았고 지금도 우리 현장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각인돼요. 안 바뀌어져요. 눈만 뜨면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며.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되어지고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바뀌어져. 안 바뀌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한두 번 드렸습니까? 성경 한두 장 읽어봤습니까? 문제만 들으면 돌아가잖아요. 오직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배경, 환경, 우리 삶이었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 사는 입으로는 되는데 그게 삶 속에 잘 안 돼요. 왜?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그리고 뭔가 복음 안에 다른 것이 자꾸 뿌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체질 잘 잡혀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왔잖아요. 끊임없이 광야 땅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불신하고 모세를 향해 대적하고 왜 그랬습니까? 뭔가 많은 것을 봤던 얘기요.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게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딱 그었잖아요. 마지노선의 말은 뭐냐?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너무나 많은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20살 미만에 그래도 아직 조금 희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젊은 세대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두 명은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똑같이 우상 배경, 미신 문화, 이 문화 속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끊임없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장살당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들어가서 뭘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말이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의 축복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야만이 이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이냐, 내 것을 만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24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요. 25시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얘기요. 그렇죠? 자, 이 상태가 돼야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원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렇죠. 말은 되지만 사실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뭐냐?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순간순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여기 밑장이 있어요. 제일 저번에 이게 왕의 한 주간. 이게 이번 메시지란 말이에요. 주인 메시지.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이제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날 설교할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요. 그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쫙 좀 많은 게 이제 제가 이제 해가지고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틈나는 데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노를 한다고 뭐 여러분 그 몸이 가가지고 이렇게 노트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노트 있을 땐 보지요. 이거는 항상 내 꺼내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번에도 이제 그 대만 선교를 가면서 말이죠. 피곤하지 않으면은 잠 안 자면 이제 가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꺼내가지고 본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가져갔던 메시지가 이제 한 10번씩 봤을 것 같아요. 세 개를 모두가 다. 대만 갈 때 3가지 가져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그 다음에 우리 녹취록.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다음 주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바로 우리의 고난주간이고 이번에 우리 한 거지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 그냥 가져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뭐냐? 말씀이 늘 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마음은 오이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 가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고, 주머니 뒤적거리면 항상 만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말이죠. 자, 이 상태가 늘 돼야만이 우리는 바라보냐?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계속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이곳에 집착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 생겨 어려움이 딱 생겼다. 좋은 프로그램이 딱 갑니다, 사람들. 왜 그러냐? 프로그램 따라서. 가면 좋으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거기서 복음 얘기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그러면 복음 말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 모두가 다 그 사람의 다른 걸 자꾸만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후대는 어려움을 겪어요. 자, 성주신대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후대에게 정말 바르게 복음을 심는 것이 너무 귀중하구나 말이죠. 이걸 느꼈어요. 그 이제 어저께 이제 권 목사님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교회는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냐,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제자는 어떻게 세우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 중직자들은 어떻게 훈련시키냐 말이죠. 또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키우냐 말이죠. 쭉 물어봐요.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들 가지고 있는 꼭 노하우 한두 가지 꼭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좋구나 말이죠. 아마 엊그저께 보면은 제 카톡에 올라간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린다 보면 그게 명단이 쭉 써 있을 거예요. 명단이 사람 명단 이름이 왜 그러냐?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지 말고 옆에다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명단을 쭉 한번 써놓으세요. 그려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시간표가 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되면 그렇죠.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손주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자녀를 애가 셋이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 어떻게 했냐 말이죠. 그렇게 처음 다 점수제를 했대 집에서. 어떻게 점수했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한 권 읽으면 읽었다는 것이 표가 안 나니까 독후감을 딱 쓰면은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저금하라고 1,000원 주고 책을 한 권 사주면 책에 10분의 1 주고 5분의 1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거예요. 아이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점수에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괜찮더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처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애에게 학교 가서 숙제를 하게 되면 몇 점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을 얼마 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먼저 번에 외국에 나가는 그 사역을 걔들 셋이 2번씩 나갔다 왔다래요. 어디냐? 그 용돈을 전부 다 막아도 저금을 했다가 냉장고에 그걸 갖다 이제 깨가지고 나가니까 한 2번씩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우리 그냥 시키지 말고 한 가지 할 때 잘했다고 무조건 말로만 칭찬하지 말고 응당인 대응의 보수가 따라야 돼요. 그래 애들도 힘이 나. 할렐루야. 너무 내가 장작꾼 같은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아이가 탑 랩런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우리는 교육의 방법을 너무나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보면 주일학교 와서 아이들 예배 드리면 달란트 줬잖아요. 그건 근데 그 얘기거든요. 지금. 자녀분이 활용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 동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